안녕하셨습니까? 분명히 어제 어, 오늘 이 말씀이 제 차례가 되었음에도 참 깊은 숙면을 취하고 너무나도 평온한 마음으로 왔는데, 좀 전에 보여줬던 학생들의 이 영에 넘치는 이 춤을, 이 율동을 보고 나서 갑자기 긴장감이 100배가 되면서 예,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마다 3, 40대 그 청년들, 형제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가게 된 이 생생 캠프의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박세영 형제님과 그다음에 이철기 형제님이 좀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고 계셨었거든요. 어떻게 잘 문제 없이 처음으로 부모를 떠난 이 3박 4일의 여정을 잘 극복하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함께 기도도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지은 자매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원된 말을 철경제님을 통해서 또 듣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아이들 같지가 않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활기차고 기쁨 가운데 그 생활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참 너무나도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에 붙어있던 악하다기라기보다도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은 자들도 민족을 이루고 커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또한 붙어져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된가를 또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이 아이가 앞으로의 우리 잠실교회를 또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기둥들이 되어가는 것을 또 바라보게 되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게 됨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한 번 더 오게 되는데, 이제 수요일날 집회에 참석하는 민재와 또한 토요일날 청년회에 참석하는 민재, 그리고 주일날 또 청년들과 함께 또 교제를 하고 있는 민재를 태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한 번씩 더 오게 되는데, 그전에는 제가 청년회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냥 청년들이 우리가 제가 이제 양육반에 있다 보니까 양육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민재를 통해서 청년회를 저도 이제 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민재를 태우고 집에 오는 그 약 35분 동안의 차 안에서 민재가 단 1초도 입을 쉬지를 않고, 정말 너무나도 정말 취한 사람처럼 떠들어대는 거를, 그래서 참 제가 대리기사는 해본 적이 없지만 대리기사의 심정이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시끄럽게, 그리고 말을 계속 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추임새로 배불러 이 추임새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먹이고 얼마나 잘 즐겁게 노는지 너무나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참 우리가 작년 12월 25일 날 모임의 날에 이 청년들의 그 파워풀한 그런 모습들을 목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민재를 통해서 이 힘의 근원이 바로 청년회에서 함께 나왔다는 것을 좀 보게 되고, 이 모임을 위해서 김용 형제님이 얼마나 또 애쓰셨고, 또한 이철기 형제님이 또 얼마나 그 옆에서 또 수고하고 계신가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참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실히 볼 수 있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그 수요일날 전주 형제님이 우리에게 조그마한 숙제를 던져주셨죠. 유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지나가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재님과 새롬자매님은 유언을 한번 써보시겠다고 시도를 하신다고 또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자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길 수 있을까를 저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 컴퓨터에 워드 프로그램을 띄운 다음에 한번 작성을 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1시간 동안 깜빡이는 커서만 바라보게 되면서 저는 유언이 아닌 유구무언을 이제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저희 우리나라에 투모로우라고 하는 이런 지구 종말에 관련된 영화가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게 되는 이러한 종말에 가까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했던 영화였었는데요. 이 영화 제목이 투모로우입니다. 내일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The Day After Tomorrow입니다. 내일 모레 이 일이 발생된다는 거였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공급하려는 배급사가 내일 모레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의 성격상 전혀 긴장감도 갖지가 않고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걸 하루 앞당겨서 내일이라는 영화 제목으로 방영을 했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당장 내일 아니면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날 거라는 생각을 제 자신도 잘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리고 또 그만큼 살아가는 삶 속이 바쁘고 그러한 과정을 계속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남길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시를 통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장석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의 대추 하나라고 하는 이 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그 대추 하나 안에는 태풍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비바람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번개가 몇 개 있고 또 저러한 동그란 모양을 만드는 저 대추 안에는 무소리가 몇 밤이 들어가 있고 땡볕이 한 달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초승달이 몇 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시 내용이거든요. 결국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다들 아시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월의 풍파, 그 삶의 여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유언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남기고자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막 결혼을 하고 나서의 그런 쓰고 싶은 말이 책 한 권을 만들어낼 정도의 굉장히 많은 그러한 말들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오히려 그러한 세상적인 말들은 점차 줄어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전세경 선생님이 다녀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기 말라고 항상 부담있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죄 형제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죄 형제님께서 예전에 다녀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남기고 싶다라고 예전에 한번 다녀서 고백을 하신 적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 세상을 창조했던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바로 이 세상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자매에게 이러한 말을 남기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말을 남기실 수 있으며 또한 남기고 싶어 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승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와 같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또한 드려지는 그러한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결코 놔두시지를 않으시고 반드시 잡고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또한 보게 되고,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말씀은 주거하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고 하는 주제로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까지의 엘리야는 참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좀 있으면 같이 이제 돌아볼 테고요. 19장 4절의 이 말씀을 사극의 톤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여주시옵소서죠. 참으로 힘든 여정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가 이제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간구, 한마디로 죽여주시옵소서의 이 간구, 이렇게까지 삶을 살아왔던 엘리야의 그 삶을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같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좀 2장 앞으로 하셔서 이제 엘리야의 이런 모든 여정의 시작이 이제 17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됨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활동했던 바로 이 시대의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갈리게 됨을 보죠. 그리고 이제 그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북이스라엘은 7명의 왕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에 반해서 남유다는 여호사밧까지 한 그 동시대를 보게 되면 한 4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게 되면 결국 북이스라엘은 더 많은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되고, 이들의 이 삶을 보게 되면 이 안에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했음을 또 보게 되죠. 그도 그렇듯이 세 번째 왕이었던 바사라고 하는 왕은 두 번째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되었고요. 다섯 번째 왕인 시므리 왕은 반란을 통해서 왕위를 쟁탈했지만 일주일밖에는 그 왕노릇을 못한 그런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정치 상황이었었던 거죠.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이거를 안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략 결혼이었고, 아합 왕은 이제 페니키아라고 아시는 것처럼 드로아 시돈 지역에 있는 북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이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페니키아는 항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알파벳을 처음으로 고안했을 정도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발달이 되었던 그런 나라였고요. 다만 이 나라는 굉장히 그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의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에드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악한 여인들 중에 손꼽으라고 하면
제일 먼저 꼽히는 바로 이 이세벨이 바로 이 에드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드바알의 딸인 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올 때 이세벨 혼자만 한 곳이 아니라 이세벨은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했던 이 바알과 이 아세라 또 이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이들을 먹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바알 신전을 두는 하나님 앞에 악의 악을 더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알 신상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손에 번개를 쥐고 있어요. 비하고 이슬을 주관하는 농경 신인 거죠. 근데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든 이러한 비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건 오직 바알 이 신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말이 없으면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사르밧으로 또 옮기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우로를 얼마 동안 내리지를 않으셨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 지역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를 않았던 거죠.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후반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 당시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였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사르밧 과부를 처음으로 만나게 한 엘리야를 보게 되고 이때 이 여인에게 먹을 거를 좀 달라는 이 엘리야의 요청에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보면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과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먹는 이 음식, 얼마 안 되는 이 하찮은 이 음식을 아들과 나눠 먹고 이 삶을 이제 마감을 하고자 했던 것이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었거든요. 굉장히 힘든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던 것이. 이제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물줄기를 찾아 나서는 아합 왕을 이제 만나게 되게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아합과 함께 이제 고성 배틀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를 알아본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여, 너 엘리야냐라고 크게 소리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나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며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쫓았다라고 엘리야가 거기서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정말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가려봅시다 해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한번 대결을 펼치자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갈멜산에서 이제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 전투를 이제 하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드려요. 누가 먼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지를 해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바로 진짜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대결을 펼치는 장면인데 오전 내내 이들이 거기서 뛰고 외치고 하여도 결국 불이 붙질 않고
결국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하면서까지 해도 반나절 동안 해도 전혀 그런 것이 일어나질 않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돌 12개를 모으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모으고 그 다음에 저녁 때 한 다음에 그 제단에다가 주변에 두 세아, 한 세아가 7.6리터 정도 되는 그 곡식의 부피를 재는 그 단위일 텐데 그 두 세아, 15리터 가까이 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도랑을 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여들었던 백성들에게 4개의 물통에 물을 담아다가 부으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죽음까지 생각했던 사르밧 과부, 그리고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나섰던 아합 왕. 그만큼 이 지역에 물이라는 게 찾기가 참 귀했을 텐데 어디서 이 4통의 물을 길어왔을까요? 갈멜산에서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의 이 가뭄이 이어져 왔었는데 물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구글 지도를 통해서 갈멜산의 이러한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중해하고 가까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지 옆에 갈멜산이 되어져 있는데 혹자는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 바다까지 내려가서 바닷물을 길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리상으로 20km가 넘기 때문에 그러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이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기손강에서 죽였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더 떨어진 곳에 기손강에 혹시 일부 남아있는 물을 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두 경우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4통의 물을 채워서 올라오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4통의 물을 힘겹게 채워서 들여부었을 때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또 그리하라. 백성들이 다시 물통을 들고 그 험한 곳에 또 내려가서 물을 또 길어 오르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3번 그리하라. 이 기간이 또한 거의 반나절이에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코 가까운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4통의 물, 총 12통의 물을 세 번에 걸쳐서 들이붓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번은 그렇다고 쳐도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하게 그런 명령을 받게 되면 이제 입에서 육두문자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시키지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길을 내려가서 물을 길어왔던 백성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면 왜 이들이 순종을 하였을까? 이 반나절 동안 정오가 지날 때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반나절 동안 백성들이 봤던 것은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에게 물을 길러오게 하고 엘리야는 멀뚱멀뚱 앉아있지는 결코 않았을 거죠. 그 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를 기다리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힘겹게 물을 길어오는 그 과정 동안에 엘리야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렸고 이 기도를 바라본 백성들은 순종으로 이 물을 길어온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쉼이 없는 엘리야의 삶이었던 거죠. 그냥 물 붓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러한 주시는 그 불빛 하나로 간단하게 얻은 승리가 아니라 이 과정에는 분명한 인고의 과정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었나요? 그렇지가 않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였을 때 그 아합 왕이 이제 마차를 타고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사 600만 불 사내보다 더 빠르게 아합 왕의 마차 앞을 뛰어 내려가서 이스라엘 그 들어간 데까지 앞서 달린 엘리야. 참 모든 힘과 사력을 다한 이 엘리야를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갔던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먹이고 했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세벨이
그 다음날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니까 엘리야는 쉴 틈도 없이 다시 어디로 가게 되면 이제 부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부엘세바라고 한 그 지명 앞에 유대 땅이라고 돼 있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을 피해서 남유다인 바로 이 부엘세바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사원을 두고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광야로 나아가서 이제 다 소진하고 지쳐서 들었던 이 간구가 우리가 처음에 함께 제가 읽어드렸던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부엘사바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진해 있던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식물을 먹이시고 엘리야를 이끌고 호렙산까지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 350에서 42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40일 동안 엘리야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게 되죠. 마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연단하셨던 그러한 과정을 또 저희가 또 돌이켜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또한 하나님 앞에 또 훈련받았던 그 과정들을 또 돌이켜보듯이 이 호렙산까지의 이 40주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0절, 11절을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음성을 드러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는 처음에는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말을 꼭 하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나밖에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 혼자만 남아있느냐 하면서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둔 것과, 그리고 바알 그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던 것을 또한 상기시켜 주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게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 또 지진이 있지만 천지를 진동시킬 지진 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 후에 불이 일어나죠. 이 무서운 이 불 가운데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욥에 대해서 이제 일독을 한번 하셨죠. 그 욥기 23장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측한 대로 바라볼 수가 없음을 또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셨을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연히 하나님은 내 앞에 있어야만 되고, 또한 이러한 어려움과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때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과연 그런 것이 맞는 말일까요?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나의 원하는 곳에 두었다가 하나님을 치웠다가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대접을 받으실 만한 존재이신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얼마 전에 일어났던 튀르키예 강진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요즘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기후 변화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참 보게 됩니다. 우리 딸아이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거기 하트를 눌러주기 위해서 알람이 뜨면 저도 이제 같이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꼭 우리 민서뿐만 아니고 참 여기 있는 청년들, 학생들 너무나도 참 귀하고 예뻐요. 참 티 없이 자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 삶,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경험하게 될 이러한 삶을 이러한 맑고 이러한 순전한 아이들이 겪게 될 생각을 하게 되면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옴을 좀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맨하탄 지역에 한 5m 높이의 방파제를 짓고 있다고 하죠. 한 1조 7천억을 들여서 짓게 되고 이것은 시작에 불구하고 앞으로 23조 원의 돈을 더 들여서 높아지는 해수면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해안가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한 1억 5천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상승되는 해수면과 여러 가지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개미를 다루는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이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자기들의 왕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과 그 침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의 식량 문제의 심각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코 평안 가운데 살 수 없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천지가 요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앞에 펼쳐질 텐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삶 속에서 엘리야는 한 가닥 희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정말 희망도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을 상상을 해보시면 정말 산을 가를 만한 이런 태풍 바람과 바위를 부술 만한 이런 바람 그리고 천지가 진동할 이러한 지진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핥아버릴 이러한 불을 보게 되면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할 일을 명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에게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심을 또 보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삶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예측을 우리는 감히 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삶은 아직은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없게 되겠지만 당장 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저 뒤에 있는 도용이나 하온이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한참 자라고 있을 이 시기에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닥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말로 아이들이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어떤 말을 남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엘리야의 이런 삶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삶을 또한 돌아보게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이 그냥 편안하고 아마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어제가 오늘 같은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좀 오늘 프로젝트를 썼으면 이런 거를 좀 보여줘서 좋았을 법 했었을 텐데, 제가 프로젝트를 쓰게 되면 제 말이 너무나도 이제 오락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프로젝트를 쓰지 않게 되는데, 이제 1차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먹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에 이런 음식을 먹어볼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맛있는 음식 사진들이 있는데, 이 사진들은 미국에서 그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하는 당일날 자기들이 주문했던 음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제공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사형 집행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러한 음식 사진이었는데,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목표로 하는 것, 원하는 것,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과 얼마 후에 그의 삶은 영원한 지옥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사형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떨까요? 비록 우리들 앞에 주어지는 것이 콩 한 조각일 뿐이고 당장에 먹을 물이 없고 그 다음에 참 삶이 궁핍하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좀 힘을 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또한 원하게 되면서 3월 26일 날 있을 전도 집회를 또한 돌아보게 되면서 때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3월달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이 이제 이런 기회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다음에 또 하지, 내년에 또 하지,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 기한과 때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두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마지막 때, 이것이 올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3월 16일에 있을 이 전도 집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고 사랑하는 분들을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4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을,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